네, 여러분. 자, 우리 잠깐 설교에 앞서서 간단한 설문조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그냥 손만 드시면 돼요. 자, 나는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일단 들어본 적 있다. 손만 드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내리고. 자, 그러면 나는 들어봤는데 정말 많이 들어서 누가 그냥 이렇게 툭 치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으셨고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고 왜 죽으셨는지 설명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나는 잘 안다. 네, 좋아요. 일단 전사님 생각에는 아까 그래도 일단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우리 중 대다수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좀 이제 내가 교회 생활도 많이 하고 예배도 좀 많이 드려보고 설교도 많이 들어봤다, 성경을 많이 읽어봤다 하는 친구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사복음서. 근데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다는 사람? 좋아요. 있어요. 네, 좋아요. 이게 여러분 어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의 그 관저에 있었을 때의 일을 엄청 상세하게 기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막 그런 관계가 또 맺어졌는지 그런 것까지 적어둔 복음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복음서는 그것들은 되게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대신 예수님이 겪으신 정말 고통이라던가 수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해서 이렇게 적어둔 복음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 고난을 이렇게 다 읽어보면 생각보다 조금씩 다 다르구나, 내용이 완전히 다 똑같지는 않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데, 유일하게까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말 몇 안 되는 공통점 중에 이 사복음서가 진짜 짧은 한마디인데 모두 공통적으로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나 뭔지 알 것 같아 하는 사람,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사람. 진짜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이 부분을 그냥 조금 스쳐 지나가듯이 읽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건입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굉장히 짧지만 이거를 반드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찢겨진 휘장 너머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마태복음 27장,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찾으셨나요?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네, 마태복음 27장 50에서 51절이고 신약 성경의 5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51페이지. 네, 우리 또 열심히 찾아주고 계신데 우리 50절에서 51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도대체 이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도대체 이 휘장이 찢어진 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중요성이 있길래 이 사복음서는 모두가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기록을 한 걸까요? 오늘 이 부분을 들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찢겨진 휘장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함께 또 깊이 나누고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지난주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법 재판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미 신성 모독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굳이 로마 총독에게까지 예수님을 데리고 간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자신들은 예수님을 너무 죽이고 싶은데 자신들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없었어요. 근데 그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빌라도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제국법 상에서는 이 신성 모독이 그렇게 막 사형을 받을 만큼 중요한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굳이 사형을 당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갈 때는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이라는 죄명을 달아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유대인의 왕, 이 말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나왔는데 이거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이 아니냐, 반역은 사형으로 다스려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것을 기대하면서 빌라도에게 간 거죠. 근데 이들이 간과한 게 있다면 빌라도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 앞에 데리고 와서 하는 모든 증언들과 모든 말들이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권력이 빼앗길까 봐 그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에게 이 예수님을 데리고 온 것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말씀에 보면 27장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가 꿈을 꿨는데 당신 앞에 있는 이 사람, 이 예수라는 자가 정말 죄가 없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크게 알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상관하지 말아라 라고 말까지 전한 거예요, 빌라도에게. 그러니 빌라도가 마음속으로는 지금 어떨까요?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무죄를 내려야겠다.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 어떻게든 사형만은 면하게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거나 재판을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랬느냐? 빌라도에게 중요했던 것은 진리를 선택하고 옳은 일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권력, 앞으로의 자신의 미래, 이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자신이 무죄를 선고를 했다가 군중이 자신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면 그 순간 빌라도의 커리어는 끝이에요. 정치가로서는 더 이상 끝이고, 이게 또 로마 황실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자신의 신상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어떻게 해서든 이 군중의 환심을 사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진리를 따르는 것에 관심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굉장히 비겁한 선택을 합니다. 어떠한 비겁한 선택이냐면 판결을 자신이 내려야 하는데 이거를 군중들에게 떠맡긴 거예요. 그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바라바라는 강도죠.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강도와 살인죄를 저지른 악명 높은 범죄자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그런 열심당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방금 예수님을 데리고 온 게 뭐예요?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그렇죠? 죄명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바라바와 같이 정말 확실하게 로마 제국의 반역을 저지르고 심지어 그 가운데에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을 풀어달라고는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빌라도의 생각이 틀렸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선동합니다. 어떤 말로 선동했을까요?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자. 왜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자이고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딱 보기 어때요? 로마 제국에 반항을 하고 막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군중들에게 이런 말로 속삭였을 것 같아요. 바라바는 차라리 로마 제국을 대하여 맞서 싸우지 않느냐. 우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자. 저 예수보다, 말만 하는 예수보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 당장 로마 제국을 위해 싸울 예수보다 우리 바라바를 선택하고 놓아달라고 하자. 그 말에 선동당한 군중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아주 거세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일단 나름대로 이 흥분한 군중을 조금 내가 가라앉혀줘야겠다, 조금 달래줘야겠다 싶어서 일단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채찍질을 하라고 로마 군인들에게 시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채찍질을 온몸으로 받아내시죠. 이때 당시 로마 군인들이 태형, 그러니까 그 채찍질에 썼던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 가죽 채찍 끝에 뼈 조각이라든지 납덩이라든지 돌 조각을 붙여서 채찍질을 받게 되면 겉에 피부만 이렇게 벗겨지는 게 아니라 살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세게 맞으면 뼈랑 내장까지 상할 수도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채찍이었어요. 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태형 어떤 죄인에게는 채찍질 몇 대를 때려라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고 채찍질을 하는 군인이 만족할 때까지 때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족할 때까지, 본인들이 만족할 때까지 채찍질을 한 이후에 예수님에게 왕의 상징인 자주색 옷, 붉은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이렇게 씌워요. 그리고 손에는 왕의 지팡이, 왕이 이제 왕자에 앉아 있을 때 자신의 권위의 상징으로 이렇게 왕의 지팡이를 들고 있거든요. 그 지팡이 대신에 그냥 갈대나무 하나를 쥐어주고는 이제 마치 왕한테 절하듯이 이렇게 무릎 꿇고 절을 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까지 해요. 근데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 일이냐? 절대 아니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들이 하고 그렇게 무릎을 꿇은 다음에 이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손으로 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밖에서 군중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치니까 결국 빌라도가 군중들의 외침에 굴복했어요. 그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결정된 이후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끌고 갔어요. 왕놀이 하는 것처럼 옷 입혀주기 놀이 하듯이 했던 그 붉은 옷도 벗기고요. 예수님 손에 있던 갈대로 머리를 때리거나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께서 군인들의 이런 학대와 조롱과 또 군중들의 분노와 비웃음을 모두 견디십니다. 이때. 그리고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잘 아는 골고다 언덕으로 이끌려 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디 증명해 봐라 라면서 외치기도 하고, 이제 높이 들려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6월절이라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도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어떻게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다른 이를 구원을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조롱하는 말도 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보자 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통과 정신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비웃음과 모욕과 조롱과 이 모든 것들을 견디는 이런 정신적 고통도 어떠한 고통을 이길 수 없냐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영원의 시간 동안 늘 하나님과 항상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셨어요. 늘 하나님과 하나셨어요. 늘 하나님과 그 엄청난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 영적 절망감,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나를 향해 그 진노를 퍼부으신다는 그 고통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면 바로 오늘 27장의 4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에 담겨진 예수님의 절망과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하는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버림받으신 상태였어요. 죄인이 받게 되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영원한 단절이라는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거예요. 채찍질을 당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이 매달려 있는 육신의 고통,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그 겪는 거기서 오는 그 안타까움과 제자들의 배신과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그 관계가 끊어지고 떨어지고 단절되는 그 절망을 예수님께서 중요한 건 온전히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도 빼놓지 않고 허투루 그냥 넘기시는 일 없이 모든 것을 다 견디셨다는 거예요. 이 2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누가 쓸개탄 포도주를 건네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맛만 보시고 거절하세요. 왜 거절하시냐면 이 쓸개에 사람을 이렇게 마취하는 그런 감각을 무디게 하고 정신을 조금 이렇게 몽롱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거예요. 왜? 이 심판의 고통을 온전히 다 모두 견디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영혼이 떠나실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그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된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냥 나타난 어떤 사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이러한 사인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 찢어진 휘장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그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있던 휘장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야 돼요. 일단 성전 건물에 두 가지 공간이 있어요. 하나는 성소고 하나는 지성소예요.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면 지성소는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지성소의 뜻이 거룩한 곳들 중에서도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것 그 자체를 상징해요. 그래서 아무리 대제사장일지라도 이 지성소에 함부로 그냥 발을 내가 들여놨다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죄를 가지고 나아간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 지어 놓으려고 쳐놓은 게 뭐예요? 바로 이 휘장인 거예요. 지금 보이는 이 휘장. 근데 이 휘장이 여러분 S하우스 들어올 때 우리 커튼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이 휘장이 그냥 단지 저런 커튼 같은 그런 재질이 아니에요. 뭐 이런 천 같은 재질도 아니고 어떤 거냐면 일단 실 24개를 꼬아서 줄을 만들고 그 줄을 72개를 모아서 짠 천이 바로 이 휘장인데 두께가 거의 10cm예요. 두께가 10cm고 길이는 22m에 넓이는 11m예요. 엄청 커요. 지금 우리 S하우스 요게 가로가 한 500 정도인데 이거의 거의 2배죠. 넓이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고 두꺼운 천이어서 성인 남성이 300명이 있어야지 이 천을 겨우겨우 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얼마나 무겁고 두껍고 튼튼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감이 오시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면서 결코 사람의 힘으로 찢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휘장이에요. 근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낡아서 찢어졌다? 우연히 찢어졌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뭐 천이 낡았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찢어졌다, 그 정도로 찢어질 수 있는 천이 아니에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심지어 뭐 이렇게 구석이 조금 찢어진 것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정확히 반으로 줄로 나뉘어서 찢어질 수 있는 확률이 0%예요. 마이너스 100% 진짜. 그래서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는 오직 정말 초자연적인 힘으로만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을 찢으신 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찢으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찢으셨냐? 이 휘장을 왜 찢으셨을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 찢기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2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정말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조롱, 모욕,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치와 그 고통, 아픔을 온전히 모두 감당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찢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어지는 고통을 심지어 기쁨으로 감당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십자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상관없어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 그 즐거움이 뭔지 아세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무엇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그렇게 찢기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신 걸까요? 여러분, 그 기쁨, 그 즐거움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입니다. 진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을 정도의 그 기쁨,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면서 그 어떠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던 그 즐거움, 그 이유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S하우스에 혹은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성소에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죽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이 기쁨을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찢어지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찢겨진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이 휘장을 지나야만 해요. 이 휘장 옆으로 갈 수 없어요. 뭐 위로 넘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 휘장 사이로 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내어주신 그 길을 지나야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찢겨진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지나야지만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내가 이 찢겨진 휘장을 지나간다는 마음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S하우스 문을 지나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그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무엇을 의지하면서 나오시나요? 그냥 오시나요? 이 자리가 너무나 당연한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이 찢겨진 휘장 너머로 오라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그냥 가까이 있는 곳 어딘가가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넘어오라고, 이 휘장을 넘어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정말 내 온 마음과 내 진심을 이렇게 다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다 하는 친구가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도저히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이 두꺼운 휘장과도 같은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나요? 내가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런 의심이 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더 간절히 붙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을 정말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내어주심으로 정말 그 두꺼운 휘장을 찢어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을 찢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이랑 나 사이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던 막고 있는 그 휘장을 찢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전에는 이 두꺼운 휘장 너머에 계셔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그저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휘장을 정말 십자가 죽음으로 찢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만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신다면 내가 아직 믿지는 못하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그 능력이 있다고 믿기를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가장 먼저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두꺼운 휘장입니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그런 두꺼운 휘장과도 같은 것이 혹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습니까? 나의 두려움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숨기고 싶은 나의 죄인지, 아니면 내가 용기가 없어서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셨던 것처럼 이 시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을 찢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을 찢어주세요. 찢어주세요. 제가 이 휘장 너머로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찢어주시옵소서. 이 휘장을 찢어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이 휘장 뒤에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휘장 뒤에서 이 두꺼운 천을 앞에 두고 이 두꺼운 휘장을 앞에 들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에 와주세요. 예수님, 이 시간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오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휘장을 찢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정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휘장이 찢어질 수 있도록, 끊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주님, 그 모든 조롱과 핍박과 학대와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견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을 찢으시기 위함이 아니십니까? 주님, 오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일본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을 주님 친히 찢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찢어주시옵소서. 주님, 찢어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더 이상 정말 그 두꺼운 휘장 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휘장을 찢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그 휘장 너머로 주님 초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초대에 우리 친구들을 응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 가운데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한 그 믿음을 주님 심겨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자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자 없을 수 있도록 예수님,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을 찢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그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그 십자가 능력을 붙들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그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그 십자가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오니 아버지, 정말 우리를 이 시간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로 더 깊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휘장 너머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나아갑시다. 여러분, 정말
예쁜 말로 포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하지 못하겠다면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말로 기도해야 합니까? 가르쳐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셔야 돼요. 내가 정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정말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휘장을 정말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휘장 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전히 휘장 뒤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정말 그 휘장을 찢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 정말 솔직하게, 정말 진심으로,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지 못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이 모든 의심과 나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사오니 주님,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모든 문제들과 이 모든 휘장들을 찢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목소리를 내려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친구가 있지만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혹은 너무 두려워서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온전히 모든 것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성령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담대함으로 성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 정말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강구하는 모든 친구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친구들 사이에는 그 휘장이 찢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솔직하게 정말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그 인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휘장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올려드릴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그 몸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정말 만족하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주님 안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제가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제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결단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평생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정말 이 시간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의 주님 그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삶 가운데 또한 주님의 기쁨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기쁨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고백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견디시고 기꺼이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어내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간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이 정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 능력으로 찢어지기를 기도하였으니 주님, 그렇게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간 우리 모든 청소년일부 친구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 휘장 뒤에서 그 휘장 너머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거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써 그 즐거움으로써의 삶을 또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